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한 보호소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늘 술 먹고 집에서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그런 중에 결핵이 걸려가지고 이 소녀가 8살 되던 해 돌아가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어머니는 8살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보고 보호소에 이제 동생하고 같이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보호소에 와서 동생마저 결핵에 걸려요. 동생마저 결핵에 걸려서 계속 간호를 하지만 결국 동생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슬프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에다가 또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이런 원망이 꽉 찼던지 우리말로 그냥 돌아버렸어요. 애가. 그때부터 얼마나 난폭해지고요.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문제가 오고 괴성을 지르고 자해를 하고 심지어 자살 시도를 하고 하니까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그 병원 지하 독방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치료 불가, 얘는 안 된다. 정신 돌아가지고 고함 지르고 자살 시도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난폭하게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그때 로라라고 하는 한 나이가 많은 여자 간호사분이 내가 이 아이를 조금 만나겠다. 그래서 이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간호사분이 치료를 한 게 아니고 매일 찾아갔어요. 실제 기록에 보면 거의 180일이니까 거의 6개월을 매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거 가서 놔둬도 안 먹어. 말도 안 해. 거기다가 이 시력에 문제가 와가지고 거의 시력도 지금 거의 다 잃어가는 상황에 매일 가서 과자를 놔두고 성경을 읽어주고 매일 기도를 해줬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몇 개월 만에 이 아이가 이제 과자를 먹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매일 해줬답니다. 그 상처와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애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애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그 병원에서 완치 판명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퇴원을 하게 되고 이제 보호 시설 같은 데서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얘가 너무 이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도움을 받아서 눈 개안 수술도 해서 눈도 다시 뜨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너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축복을 누린 아이로 이제 변화된 거죠. 이 이제 여자가 어느 날 신문을 보고 광고를 하나 봤다고 그러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아무도 이 헬렌 켈러를 도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딱 하나 촉각을 이제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이 앤 설리반이 이제 자기가 이 아이를 도와보겠다라고 해서 거의 한 48년을 같이 하죠. 헬렌 켈러는 변화되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까지 가게 되고 그 옆에서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손바닥에 계속 글을 써줍니다. 오로지 촉각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맡으려고 할 때 했던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랬다고 하죠. 앤 설리반도 대단하지만 그 앤 설리반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나이 많은 간호사 로라 노래도 있잖아요. 로라. 그 로라라고 하는 숨은 그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앤 설리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헬렌 켈러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앤 설리반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전도는 이 흑암의 망대를 바꾸는 전도운동입니다. 만약에 앤 설리반 같은 아이가 우리에게 연결됐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 죽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동생까지 죽어버려가지고 정신 돌아가지고 고함 지르고 막 자해를 하고 자살 시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 속에 얼마나 슬픔과 외로움과 상처와 미움과 원망이 꽉 찼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복음으로 살리고 바꾸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 시급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뛰내립니까? 뛰내릴 수밖에 없는 흑암의 뭔가가 망대가 딱 세워진 겁니다. 뭐 어째서 가족들이 동반 자살을 합니까? 이게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총을 겨누고 총을 쏘아서 자녀를 죽입니까? 요거. 그래서 단순히 복음전에서 영접시켜서 다락방 참여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는 이런 전도를 넘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바꿔주는 전도운동이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지금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너무 지금 창궐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망대를 바꾸는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발견하고 무너뜨려야 다른 사람의 흑암 망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내 안에 흑암 망대가 있나? 여러분 안에 흑암 망대 있으세요?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하고. 여러분 안에 흑암 망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또 할 겁니다. 목사님 나 구원받았는데도 흑암의 망대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는 말 그대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은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지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신분 바뀌고 해방받고 옮겨진 거지 상태는 그대로라니까요. 마치 북한에 있는 사람이 탈북하면 신분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바뀌어도 말투, 식성, 막 고향 생각나고 막 상태는 그대로요. 그럼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상태는 안 바뀌냐 그 말이지.
그거는 그리스도가 부족하거나 구원이 부족해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물에서 건져내졌다. 다시는 이 물이 깊구나. 알고는 다시는 그쪽으로 가는 걸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까지 그쪽 가면 위험해라고 알려줄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옛날에 있던 그 흑암의 상태를 남겨두신 이유는 복음 안에서 잘 깨닫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옛사람에서 벗어나 나와 비슷한 사람을 이해하고 답을 주면서 살리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명분으로 자꾸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데 우리 안에 많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새신자뿐만 아니고 중직자 많습니다. 중직자뿐이겠으면 교역자도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우리가 발견하고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고 벗어나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보이고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났나? 남편 욕하지 마세요. 아내 욕하지 마세요. 내 상태대로 만나진 겁니다. 왜 그런 인간을 붙여주신 줄 압니까? 네 상태 깨달으라고. 내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만남이에요. 계속 비난하고 공격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내 상태가 발견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살릴 수 없고 도울 수 없고, 그게 내 상태요. 열만 받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늘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욕하고 한판 붙고, 그게 내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만남이라. 왜 그런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건 사고 막 터집니까? 내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불신앙 가득 차 있구나. 염려, 두려움, 인본주의 막 꽉 찼구나. 나 하나님 안 믿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표정 관리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지.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시겠지. 서로 CCTV를 달아놔야 되나 없잖아. 여태 보면 전부 루디아 비슷한, 야손 비슷한. 집에서 직장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어떻게 사시는지. 어머 권사님, 교회에서는 말투도 이렇잖아. 집에 가서 그 말투를 쓰는지. 그리스도 하나님 하십니다 이러는 거 집에 가가지고 이래 보면 그게 우리 본 모습이거든. 또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교회 올 때는 딱 이제 포장지 입고 이래가지고 딱 온다 아닙니까? 포장. 집에 가서 다시 포장지 딱 해놓고 또 막 한판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다는 생각만 해도 이게 시작되거든요. 그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구원받아도 있다고. 여러분 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잡아 돌립니까? 그 속에 있는 애굽 상태 깨달으라고. 애굽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직 되라고. 그 광야는 우리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바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학교가 광야거든요. 이거 막 드러내잖아.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왜 미리 만나 안 주고 미리 생수 안 주냐고. 그래야 이게 드러나거든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함정에 빠진 적 있으세요? 특히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 오래, 여러분 사단의 함정에 빠진 적 있습니까? 빠진 적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흑암의 망대를 보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기 빠진 사람 하나님 안 붙입니다. 분명히 안 붙이고 있습니다. 왜? 붙여봐야 못 도와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축복을 누려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슬슬 보내준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그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 가족이면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생활이 되겠지만 불신자 같으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무속, 이거 무속인 나오잖아요. 13장에. 16장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술 나오잖아요. 19장에 우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 60일 가지고 종교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는 점치고 굿하는 집안에 사로잡혀가 영적으로 완전히 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6가지 사단의 올무에 잡히게 되는데 영이 잡힙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본인도 모르게 영이 잡혀요. 마음 생각이 잡힙니다. 완전 정신적으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요 이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터지면서 마음 생각 이상하고 뭔가에 집착하고 막 견디지를 못하고 삶이 이상해지고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게 사단의 함정틀 올무인데 이런 중에 이제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사단이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스물스물 그 사람 속에 집을 지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중독자들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나야 되는데 어떤 집을 지어요 사단이? 창세기 3, 60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 마음에 나라는 기초를 깔아놓고 육신적인 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집에 기둥을 만들어 놓고는 성공이라는 마치 지붕을 탁 씌워가지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술, 음란, 쾌락 이런 거 많이 집에 갖다 놓고 그냥 그래 살아요. 근데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고 더 진행이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집 주위를 완전히 절대 복음 못 받도록 절대 그리스도 못 알아듣도록 견고한 진을 쳐버려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모든 생각과 이론을 이렇게 표현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마음과 생각과 지식이 그 사람 속에 딱 이렇게 망대로 세워지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래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복음보다 자기 마음이 더 높아. 안 믿어진다는 거요. 뭐 복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생각이 더 높아. 복음보다 더 높아진 마음과 생각과 내가 뭐 옛날에 들을 때는 뭐 이런 것 이런 설도 있던데 이론들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잡다한 것들 가지고요 절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견고한 불신앙의 망대를 세워버린다. 쉽게 말하면 죽어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냥 안 믿어지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 속에 사단이 그 사람 속에 집을 지은 거예요. 절대 믿을 수 없는 마음과 생각과 이론으로 완전히 무장시켜가지고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이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줌으로 미션홈 하면서요. 어떤 전사님 우리 자기 아버님에게
이제 몸도 아파 가시고 점점점 이제 살 날이 그리 길지 않아 보이는 아버님 상황을 두고 막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래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말로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런 불신앙이 만들어졌는가? 요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사람 속에서 왕노릇합니다. 사단이, 귀신이.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그랬거든요.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왕노릇한다니까요. 임금 노릇을 해요.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겁니다. 왕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신 노릇을 해.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았다 그랬잖아요. 세상 신이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흑암의 망대에 의해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그 모든 복음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 생각, 이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단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과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다가 많은 종교생활과 우상숭배 속에,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많은 상처 속에 사단이 내 마음에 집을 짓고 견고한 망대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나를 종처럼 끌고 다녔구나. 이 말이 알아들어지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삽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번 주간에도 절도, 또 도박, 자살에 완전 제가 볼 땐 여기 끌려다니는 친구를 하나 만나야 되는데 본인이 이 말을 알아듣고 자기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깨달아지면 삽니다. 내가 여기 있구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떠고 그게 지금 문제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모태신앙들은 이 말이 안 와닿을 겁니다. 전도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이요,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요, 저는 교회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문제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내가 완전 종교생활했구나. 나도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 불신자였고 교회 다니는 마귀의 자녀였구나. 나도 영이 죽어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지옥 배경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이게 진심으로 내게 탁 부딪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지더라고요.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메시지 받고 있는 영세전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3장에 근본 흑암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그거 박살낼 수 있어요. 영세전 그리스도로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기도로 본격적으로 붙어야 돼요. 그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가족으로 만나게 했다. 나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혹시 안 믿어질지라도 분명히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이런 영적 배경을 알고 기도하고 가시기 바라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라고, 예수 믿고 나면 본인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차근차근 알려줘야 돼요. 이 복음으로 인생을 완전히 재해석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여기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잘못된 이 각인, 뿌리, 체질,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앞에 항복해야 돼. 복종한다는 말은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드는 예수 앞에 항복해야 돼.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일어나야 돼요. 단순히 영접하고 교회에 오고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과 이런 사단의 배경 속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그런데 삼중직 그리스도, 5시대를 통과한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나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구나. 이 잘못된 생각들이 그리스도 앞에 전부 무릎 꿇어지고 항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질 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보호자의 망대, 그 사람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묵상하면서 믿어지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요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납니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요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보호자의 망대. 이제는 우리는 힘없고 능력 없지만 보호자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길을 가는, 그게 보호자의 여정 아닙니까?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면서요, 새벽 공기 마시면서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달라고 충만하게 기도하고 와서 또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고 빈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보호자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풀어나가고 해석하고 길을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 그랬구나. 저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셨구나. 아, 저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그런 위기가 왔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왜 보좌에 이정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 영원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하다는, 말하자면 이 집중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뭐 기도 받으러 가지 마시고 특별한 사람 막 만나러 가지 마시고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치유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집중하고 훈련.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바뀌는 이 축복을 진짜 체험해야 이제 교회 안에 있는 5 종류의 성도들의 그 흑암의 망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이 작년에도 올해도 많이 왔는데 이 새가족은 지금 이제 막 예수 믿고 그 빠져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립시켜 주는 것과 함께 본인들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알려줘야 되고 본인 속에 남아있는 흑암의 망대와 각인 뿌리 체질을 허락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새 가족이 바로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면서 훈련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집중의 이유를 우리가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과 함께 우리 중직자들은 흑암의 망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굳어져 가지고 고착화돼 있어. 대충 이제 표정 관리하면서 교회 오고 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 보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집중이 아니고 이제 제한된 집중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40일 결단하고 진짜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발견되고 드러나고 치유되는, 그러면서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엘리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 그러나 너무 실력 있고 뭐 이렇게 엘리트해 보일 수 있지만 숨은 망대들 많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지 무너져 있는 부분 진짜 많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20-30년을 그것만 쳐다보고 집중하면서 달려와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봤다는 것은 굉장한 전문성이지만 다른 거는 많이 못 봤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인 중에 가정 깨지고 무너진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번째,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들,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자들, 또 영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 다음에 사단의 집, 망대, 세상 임금, 세상신 적어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서
영원한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도록. 마지막 5번째 종류가 우리 후대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사실 아이들이 저희 교회 이제 제법 늘었는데 교역자가 이제 또 제한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 주고 24해 주는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성령 인도 받는 또 교육자들 만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사실 우리 장로님들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몇 달 전부터 조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자 한 명 잘못 들이면 진짜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오네.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도 그렇고 대학부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좀 집중해주고 24 해줘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신자는 흑암의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신자는 흑암의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올 거다. 이상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이 주면 큰일 나지. 렘넌트는 흑암의 망대를 못 바꾸면 어떻게 해요? 평생 고생한다 그랬습니다. 평생. 지 비슷한 인간 또 만나고 어느 날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TV에 나오고 심하면 뉴스 나오고 평생 고생. 이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그 흑암의 망대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로 무너지도록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바꿀 수 있다. 너무 막 조급하게 막 이렇게 성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붙으시기 바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의, 자녀의 흑암의 망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문 열으시면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망대가 바뀌기 시작하면 현장에 흑암 망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도 우리 교회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계속 이 흑암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하나님 계속 연결시켜 주시거든요. 저희들은 뭐 조급하게 막 등록시키려고 막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런 중에 복음 받고 집중하고 다락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흑암 망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기 때문에 기도로 바꿀 수 있다. 기도의 망대. 내 안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집중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처한 현장에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과 상태를 놓고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함께 기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칠판 쪽에서 다 안 쓰겠습니다만은 1장 14절 전도운동 이전에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바울도 전도운동하기 전에 13장 1절 3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문이 막힐 때도 16장 기도하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16장 13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 만납니다.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 치유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마는 16장 25절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간수장을 만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기도의 여정으로 이 전도 운동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기도보다 확실한 전도가 없습니다. 오늘 이상한 단어가 생각나는 거 있죠. 기도 전도. 복음이 곧 전도입니다. 기도가 곧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자, 교회 부흥시키자 그 말도 아닙니다. 흑암에 망대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사건을 벌여서 그 사람을 완전 갈급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앞에 데리고 올 겁니다. 한 일주일 굶은 사람은 쌀이 뭐 밥이 질다 뭐 대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일주일 물 못 마신 사람은 이 물이 뭐 삼다수냐 뭐 샘물이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에비앙이가 나 에비앙 아니면 안 먹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흑암의 망대를 바꾸는 전도운동. 자, 그러면 복음 받은 그 사람을 개인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다락방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 개인 양육할 때 지금 개인 양육하는 우리 권사님들 뭐 남자 집사님들 많이 있는데 이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확한 복음과 함께 본인 속에 있는 잘못된 흑암의 망대와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락방 하면서는 이제 기도하던 갈급한 사람들 초청 캠프도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다가 갈급한 사람들 찾아가는 방문 캠프를 할 수도 있고, 좀 완전히 흑암 지역이다, 흑암 망대로 가득한 흑암 지역이다, 이런 데는 진짜 전도만 하는 캠프팀을 세워서 전도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 반송 저런 데 보면 완전 흑암 지역이거든. 그런 데는 진짜 본격적으로 매일 예배하고 빛을 비추는 전도지교회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부터 무너지게 하옵시고, 그 눈을 열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보고 살리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빛의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